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용서는 은혜의 열매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주기도문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에도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세상적인 삶에서의 필요에 대한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 이 영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에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한 기도고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기도, 이 용서에 대한 기도, 그 용서에 대한 본질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참된 용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라는 말은 사실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말 중에 하나죠. 제가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논문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냥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이 용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논문들을 좀 살펴봤더니 이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를 어려워한답니다. 80~90% 이상의 사람들이 용서를 어려워해요. 그런데 왜 어려워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했다는데 용서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알고 있대요. 용서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대요.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놀라운 것은 용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용서를 한 사람보다 더 괴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 논문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가해자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나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도 용서를 하는 것이 용서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네. 재밌죠? 기독교 논문이 아니고 심리학 논문이에요. 사회학 논문인데도 이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진리로 여기는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 안에서 이 용서에 대한 주제는 언제나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늘 이 용서라는 주제를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서우신 분, 자비가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용서가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누가 너의 손을 부러뜨리면 너도 가서 손을 부러뜨리고, 누가 너의 눈을 때리면 너도 가서 눈을 때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개인의 복수가 정당하다, 야 그래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시대 때에는 이 피해 복수라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를 당하면 그 사람에게 그 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더 심하게는 그 사람의 가문, 심지어는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던 시대가 그 당시의 시대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나한테 해를 끼쳐? 내가 쟤도 죽이고 저 가족도 죽이고 저 가문도 아예 멸망시켜 버려야지. 그것이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가지고 있던 피해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준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네가 보복을 하더라도 그거 괜찮다, 그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악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법이요, 용서의 법이었어요. 용서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셔서 이 법을 또 바꿔주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1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법을 바꾸셨어요. 야, 누가 너를 때리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 더 맞아라. 야, 누가 너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줘라. 뭔 말이에요? 그 빨가 벗어라. 누가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같이 가져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법을 바꾸셨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실 자격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전까지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의 그림자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온전하거나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늘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속사의 흐름들을 보면 이 구속사의 은혜가 이 용서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 또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용서의 은혜가 흘러갈 때 그 가문이 보존되고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의 범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았을 때 그런 모든 용서로 흘러나오는 그 모든 은혜들이 구원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용서는 이 기독교의 뿌리를 이루는 그런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도 이 용서에 대한 주제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주제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주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 기도의 방향성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늘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 앞뒤가 바뀌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했으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자칫 우리가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표현이 돼요? give and take잖아요. give and take. 주님, 제가 용서했으니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나의 의로움, 내가 의롭게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에서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것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예요. 나의 행위가 아닌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없으면 우리는 오늘 먼지만큼의 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흉내내면 살 수는 있습니다. 착한 것처럼,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절대로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채워져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저 이미 받은 은혜, 그 복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넘치도록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우리가 큰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임무가 바로 이 용서인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그 당시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00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000달란트?
36억 달러입니다. 좀 감이 안 오시죠? 5조입니다. 5조. 너무 크니까 뭐 5조는 뭐 지금 5천 불도 없는데 무슨 5조.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정도 돈을 소유하는 나라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개인이 빚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예수님은 그 돈의 가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그러니까 씻겨질 수 없는 죄인, 하나님께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지금 1초를 살아가는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삽니다. 그 자체가 10,000달란트 빚진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간 죄인, 소망과 희망이 없는 죄인, 필히 죽을 운명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줘요. 5조 36억 달러를 그냥 없는 셈 친다고요. 그러니까 뭐 무이자 할부로 갚아라, 제로 APR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빚문서를 찢어버립니다. 너 가라. 너 용서한다. 이 빚 없던 걸로 해라. 말도 안 돼요. 이런 법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는 이런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야, 이제 너 빚 없다. 이게 은혜예요. 이걸로 뭐 종을 협박합니까, 주인이? 야, 내가 너 10,000달란트 없애줬는데 날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 집 청소해라. 너 이런 더러운 짓 해라.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찢어버립니다. 야, 없던 일로 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10,000달란트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은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얘기 다 아시죠?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은 뭡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5,00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뭐 5,000불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이 종이 어떡합니까? 야, 나도 지금 10,000달란트 내가 탕감받고 왔으니까,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한 매일 5불씩 1,000일 동안만 갚아. 무이자 할부로. 야, 한 달에 100불씩 50개월만 갚아. 그렇게 충분히 말해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만약 받기를 원한다면. 실제적으로는 뭐 깎아주든 없애주든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만, 야, 내가 무이자 할부로 받을게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돈은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라도.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친구라고 나와요. 종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빚진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가둬요. 자기는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가둬요.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지 않는다면 이런 인생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 살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그건 그냥 내가 받은 은혜고 너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없다. 악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짜 무섭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 비유를 끝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충만할 때는 누구 용서하고 내가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며칠 있다 용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이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간구는 이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용서의 삶이 이루어졌다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야, 내가 은혜를 받아서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그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는 이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은혜 많아져야지 용서해야지 아니에요. 은혜는 이미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기대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기대서 용서를 이미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하고 살고 있어. 하지만 나는 미워할 거야. 나는 화를 낼 거야.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참지 않을 거야. 이런 은혜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죄송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는 용서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지만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은혜로 용서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용서의 삶이 우리 안에 선행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삶은 죄가 다스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죄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완악하게 만드는 죄의 부산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막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막 질투하게 만들고요. 막 비난하고 비판하게 만듭니다. 여러 악한 죄의 부산물들이 우리 삶에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리려고 하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붙들면 미움이 사라져요. 질투가 사라지고요. 비난과 비판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용서의 꽃이 우리의 마음밭에 피어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의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 용서에 대한 주제에 막 이야기하면서 한 집사님하고 나누는데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참 용서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뭐예요? 그 서운하고 화났던 게 막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부부싸움을 하시다 보면 그 옛날에 이미 다 끝난 얘기들을 막 끄집어 올 때가 있잖아요. 당신 그때 왜 그랬어? 친구들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죠. 막 수십 년 전의 이야기, 나 그때 서운했어. 뭐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시 꺼내가지고 막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죠. 그게 우리가 행하는 용서고요. 그게 우리가 행하는 용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용서는 뭡니까? 내가 너를 흰눈같이 만들겠다. 성경에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주의 보혈로 흰눈같이 하얗게 만들어 주겠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진 것처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내 전지한 능력을 너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쏟아지는 용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다. 이 말씀의 핵심, 형통의 근본이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무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품종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나무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푸르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날마다 푸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심겨져 있어야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 가운데 용서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내가 형통하지 않은데 어떻게 용서의 길을 걷습니까? 내가 형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살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영적인 필요를 간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용서가 선행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 접붙임된 포도나무 가지처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이 용서가 선행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기도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는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른 이들을 지금 용서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이들을 용납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선포가 정말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